(6월의) 셋째 날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성령으로 새 소망으로 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6월 월초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날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이와 같은 내용을 따라서 교회의 6월달 표로 세웠으니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써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자.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아직도 끝이 나지 아니했어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면 종식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답답한 마스크 벗고 싶지만 조금 더 인내하고, 또 친구들과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도 싶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지켜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종식의 그날을 저만치 볼 수 있으니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소망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날 6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제7장 가운데서 우리가 대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으니 그가 멜기세덱이라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3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처음의 모습은 창세기에서 등장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의 시편에 인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묵상하는 이 히브리서에 또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4장 후반부인데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 지식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에 살 때에 이웃의 부족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와서 이 소돔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한 이 곡식과 저들의 재물까지도 다 빼앗아 가요.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올 때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죠. 자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으니 그가 잘 훈련된 이 군사들, 그들의 숫자가 318명이라고 그랬어요. 쫓아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그 전투에서 이기고 롯을 구해내고 소돔 사람들을 구해내고 또 빼앗아갔던 그 곡식과 재물까지도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에 그를 환영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 소돔 왕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알게 되는 이 멜기세덱, 살렘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환영합니다. 아브라함을 환영할 때에 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빌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며 권면을 합니다. 그때 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요. 감격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 획득한 그와 같은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이 신비로운 인물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외우다시피 아주 그 말씀을 읽고 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었던 멜기세덱에 대하여 궁금해해요. 또한 이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 누구겠습니까? 그들 민족의 시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처럼 깍듯이 예를 다하여 11조를 바친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누구인가?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인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인가? 아니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가? 이와 같은 궁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신약 시대가 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 종교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 배경이 있으니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에서, 여러분, 이 유대교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에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니 마음에 염려가 된 것이었어요. 이러다가 유대교인들 다 기독교인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 만나기 전에 저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요. 그저 예수 믿는 자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지 아니했습니까? 이와 같은 핍박이 오게 되니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로마 제국의 이 핍박이 또 그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요소가 있으니 여러분, 이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가시적인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자연 종교, 이 천주교가 택한 여러 요소들 5가지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감각을 이용한 종교심을 더 유발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그래서 눈으로 보고 성당들은 천정이 다 높아요. 그런가 하면은 냄새로 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손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묵주라고 그러지요. 묵주를 손에 잡고, 그런가 하면은 입맛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찬식을 통하여. 이와 같은 가시적이고 체험적인 것으로 이런 신앙심이 고취되는데,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해요. 눈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승천하여 그들 곁에 없으니. 그런데 유대교는 여전히 성전 제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의 경험은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었으니 그들의 심성에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성전 제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성전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로 드린 이 짐승의 연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전 안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가대의 찬송 소리가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이 마음에 자꾸만 떠오르고 생각이 나게 되니 가고 싶은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저들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저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주고 다시금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으니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그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성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 그들은 아론의 후손이다. 그들은 레위 지파에서 선택되어 제사장이 된 자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후손이다. 사람이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제사장들, 그러므로 저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어떠한 경우가 있었는가? 대속죄 이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제사장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들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이니 우리가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100% 의존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아닌, 아론의 후손들 중에가 아닌 훨씬 그 이전에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었으니 그가 멜기세덱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렘 왕이요, 이 살렘 왕이 무슨 뜻인가 하면 평강의 왕이요,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살렘이 바로 그와 같은 히브리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까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깍듯하게 예를 갖추어 11조를 그에게 드렸으니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니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다. 여러분, 그러니 멜기세덱을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또한 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높은 자이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한 것이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낮은 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높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멜기세덱이에요. 자, 이와 같은 높은 자가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신데,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멜기세덱은 장차 이 땅에 임하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요,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단번에 제사로 그 역사를 이루실 위대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대제사장이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니, 먼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니 바로 멜기세덱,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곁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는 제사장이 계시니, 여러분이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제사는 임시적인 것이니 언제까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처럼 임시적인 방편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 매일같이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의 제물로 그 제사를 마치셨으니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하신 진정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원한 제사장이신데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치유하셨으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우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그와 같은 찬송을 부릅니다마는 그 어리신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는,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삶이 고단한 그와 같은 모습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 그래서 여우도 또한 새도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있다고 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처럼 친히 최열하시며 어려운 자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니 그들의 병을 고치셨고, 천국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외식하고 가식적인 이 바리새인들과 또한 이 사두개인들을 그들의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라 그들을 잘못을 꾸짖으셨고, 그리고 진정한 하늘나라 백성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시니 여러분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올리시는 중보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말씀, 도마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인데, 이 믿음이 연약한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오늘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힘들 때, 눈물 지을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 누구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날도 예수님과 더불어 나를 치유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종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한날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